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파송교회 있는 워싱턴 성황교회 특세의 말씀으로 함께 하게 됨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힘들고 여러 가지 환란이 겹치지만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기회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온 교인이 한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함께하는 귀한 특세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내릴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번 주제가 새 일을 행하야 되니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그 말씀을 보면 43장뿐만 아니고 전체가 이사야서는 하나님 구원에 대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새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새 일에 해당될까? 오늘 한번 이렇게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본문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이웃이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 우리가 함께하고 도와주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37절에서 3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3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이것보다는 후반에 나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3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느 정도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효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도일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가 우리에게 하신 명령 그리고 약속, 이것을 믿고 이것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순종인데 이것은 성경 곳곳에 너무나 많은 곳에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것,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냐? 네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한 처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할 정도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9절에 말씀하신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자, 여기에서 많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워싱턴 성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와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한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 하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한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이기주의. 여러분, 이게 떠오르고 저도 간혹 처음에는 이 말씀 대할 때 그렇게 떠올랐습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기주의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우리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 내 교회만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한정한 것이 바로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만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결단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 내가 정말 노력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천하를 얻을지라도 자기 목숨을 지키지 못하면 다 헛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내가 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자신을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내 자신에게 배려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새롭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얻었던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지인데요. 바로 이런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다만 이걸 깊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여러분들,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또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이것도 중요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것이 첫째요 가장 큰 계명이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이것을 뭐라 했습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헐벗었을 때 뭐 입을 것, 먹을 것 준다고 이게 성경 전체가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가장 첫째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새 일, 우리 모두가 예수를 잘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뭐 쉐일하고 관계가 있나?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는 그 약속과 관계가 있나 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이것이 우리 오늘 주제인 제1을 행하리니 하는 바로 핵심적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피상적으로 받아들여서 오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땅끝을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땅끝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을 땅끝으로 만든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 영생을 얻었어요. 끝! 이게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땅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땅끝으로 만들면 안 되고 내가 받아들였으면 이것을 다시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중요하고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이고 어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greatest command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명령,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새1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지만 또 오늘 더욱 새롭게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동참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몇 구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잘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사자 천사가 와서 그 아버지 요셉에게 한 얘기지 않습니까? 아들이 태어날 거다.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이름의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이 이름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는 답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같은 장 6장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은 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일이요, 또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요한복음 4장 33절에 아니 34절에 여러분, 나의 양식이다. 너무나 정말 강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도 전도하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이웃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 이외의 모든 사람,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모든 사람들을 말할 때 성경은 이웃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형제다 이렇게 칭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 뭔지, 어려울 때 뭘 좀 도와주는 것보다도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 복음으로 저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될 의무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해야 될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각오, 그 심령,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여겨집니다. 왜 전도할 때 힘들까? 저 자신도 정말 그 선교사가 되기 전에 한국에서 교직에 있을 때 사표서를 써서 가지고 다녔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문제가 되면 사표를 놓겠다. 저는 학생들에게 잘 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학교 교직에 교사를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내가 이것 하지 않으면 아무런 내 직장생활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도 그러면서도 힘들다 느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힘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하고 나는 도움만 돼야 되는데 내가 앞장서서 하다 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도 늘 얘기합니다. 즐기자. 복음 전하는 일, 선교 즐기자. 여러분, 선교 전도는 같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장소와 대상의 어떤 차이 정도, 넓은 의미에서 선교고 가까이에서 접촉해서 하는 걸 전도라 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많은 것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생명 살리는 일을 여기서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늘 아침마다 이건 놓칠까 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자, 앞만 바라보자,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되뇌이고 서로 이렇게 구호도 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여러분, 성령 없이 할 때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내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구원을 얻는 것은, 그 구원을 얻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우리가 주는 것처럼 믿음 가지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인도만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전하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몫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전하고, 물론 그분들이 초신자니까 아직도 그런마 단계니까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건 하지만 마치 그 믿음을 내가 주는 것 같이 애를 쓰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했고요. 그 고린도 교회가 많이 파벌로 싸움을 할 때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우리의 역할은 전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부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은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들고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 누구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입니다. 이 새 일에 우리 워싱턴 성황의 성도 여러분 모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는 부흥이 되고 나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희 선교의 가장 빼대요 모토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 또 누구에게든 이 말씀을 많이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선교지의 아주 모든 목표로 이렇게 성도들이 가르치고 또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의 기준이요 또 목표인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후반 잠시 짧은 시간 남은 시간은 저희 선교에 대한 보고 여러분 요즘 팬데믹 때문에 뭐 많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준비하면서 갖추지 못했던 건축, 시설, 그리고 양식 나누는 일 이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는 목표 지향점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있고 그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척하고 학교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 모든 학생들은 말씀 공부, 말씀 암송, 예배 이것이 가장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과 시험만 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시험도 치고 상도 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 학과 시험, 출결 이것 세 가지를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선교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선교의 모든 중심의 시작은 오늘 본문으로 사용했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의 핵심 세 가지는 교회사역, 교육사역, 그리고 미전도 종족 사역입니다. 그리고 저는 애초 출발부터 우간다에 국한하지 않고 지금 여기가 이스트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삼고 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사역은 현재 18개의 교회가 4개의 부족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아직 목회자들이 교육과 훈련이 충분치 않아서 아직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할 줄 믿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분야는 교육 사역은 저희들이 한국에서 20년 넘게 이렇게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전문 분야고 또 제가 KPM
교육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선교 유치원, 그 한국의 뭐 선교원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식 유치원입니다. 국가의 허가를 받고 개교를 한 유치원에 현재 기존에 2개에서 금년에 3개 또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하자마자 지금 팬데믹 와서 휴교 상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기존에 소로티 열린에서 사랑선교 초등학교 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개고 미전도 종족에는 아직 정식으로 유치원이다 초등학교 할 수 없어서 그냥 학교 다니지 못한 아이들 모아서 공부하는 기독교 학교. 지금 우리 건축팀이 오늘부터 또 지붕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미전도 종족 지혜부족에 지난해 10월에 성경학교도 이제 개교를 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면서 역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아직 허가를 받은 상태는 아닌데 하고 있고요. 또 신학교에 준해서 우간다가 사실은 이제 종교 분표를 보면 무슬림,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인데 개신교는 앵글리칸 처치와 오순절 교회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에 우리 목회자들 제대로 길러서 교회를 이렇게 계속 개척해 나가고 부흥시킬 것이고 거기에 준한 교사 양성학교를 내년에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그 모든 교재 커리큘럼을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실을 건축 중에 있는데 또 같이 함께 일할 동역자, 현진 아주 신시한 친구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 저희들이 교사 양성학교에 목숨을 거느냐? 여러분 신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을 성경과 신학에 아주 무장되고 지식을 높여서 이들이 학교에서 목회자로 가름하는 그런 교사를 만들길 원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방학을 제외한 모든 생활이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사가 말씀으로 무장되면 아이들을 제대로 된 이런 하나님 자녀로 키울 수 있어서 교사 양성학교, 신학교. 그리고 이 둘을 그래도 레벨을 맞춰야 되니까 대학을 성격식에서 좀 제대로 갖춘 지도자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어플라이하고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 시작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자고 했는데 바로 국가 록다운이 되는 바람에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가 록다운 상태지만 학교 시설 그리고 개교할 이런 학교들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정말 매일매일 너무 바쁘게 지냅니다. 어떤 분들은 집콕 하면서 확진자 살찐다고 고민하는데 저는 매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없이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교육별도 중에 유치원, 초등학교, 이제 신학교, 교사, 대학까지 들었는데 중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첫 졸업하는 2022년에 중고등학교를 세우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또 케냐 선교센터와 르완다 선교센터도 아주 활성이 되는 찰나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멈칫하고 있지만 르완다는 교회도 이제 세 곳이 이렇게 있고 케냐 선교센터는 우리 정동철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이 여러 장기에 암이 퍼져서 의사 선생님들이 2달을 못 살 것이다 했지만 2년 넘게 하면서 제가 아주 열심으로 이렇게 동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봄에 2월에 우리 소로티 열린 초등학교 헌당 예배 후로 지금 아무런 행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했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참 염치 없게도 이 어려운 시기에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재정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형편단한 데까지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기도 3가지 많습니다만 3가지를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지인들이 우리 우간다 사람들이 우리와 접촉하면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그 새 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의 1번입니다. 두 번째가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지만 여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과 사고 어려움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을 가야 됩니다. 이 큰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공황이 다쳐서 가지도 못하고 또 저희들 아내가 암 수술 후에 첫 검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현재 여기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성강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응원과 격려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기회 주셔서 또 이렇게 영상이지만 워싱턴 성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저희 사역을 잠시 소개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그 새 일에 우리가 동참되며 도구로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온종일 또 계속되어지는 특채에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기억도 하지 말라 하시는데 앞으로 주님께서 행할 일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